이집트에 제가 들어가서 산 지가 27세 때 제가 갔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14년 살다가 지금은 이제 레바논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사로 나가서 산 지가 25년 됐습니다. 근데 제 인생의 절반을 선교지에서 삶을 살았는데 많은 분들이 물어봅니다. 선교사님 왜 20대에 선교사로 나갔냐고. 제가 이런 답을 합니다.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오셨던 언더우드 아펜젤러, 또 유명한 또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인 리빙스턴, 그리고 평신도 선교의 대부이셨던 진덴도르프 백작, 이런 선교의 거장들의 특징이 뭐냐? 다 20대에 선교 나갔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선교는 20대 하는구나,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하고 선교지를 가게 되었습니다. 막상 선교지 가니까 좌충우돌하고 아는 것도 없고 하는데, 깨달은 게 뭐냐면 선교지에서 하나님은 선교사를 만드세요. 몇 달 전에 깨달은 하나님의 그 감동이 있었는데, 선교사는 되어지는 것이더라고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셔요. 근데 내가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 부르신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선교사를 만드시고, 하나님은 참 놀라운 게 하나님의 선교는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이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공동 작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때 그 일을 내가 음성을 듣고 그 일에 순종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도할 때가 많아요. 그게 선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선교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봉사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뭔가를 인도하실 때는 나의 이성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초이성이잖아요. 내가 머리로 이해가 되는 것을 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해가 도저히 안 돼. 근데 하는 거야. 왜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우리 하나님의 수준으로 선교를 이 시간에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조이풀 교회 가운데 주시는 감동이 뭐냐면, 오늘 들으시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여러분이 세계의 흐름을 읽고 앞으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고 또 우리 교회는 어떤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신지 그 음성을 듣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회들이요, 성령이 하시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좀 전에 기도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오늘 메시지는 왠지 이 조이풀에만 주는 메시지는 아닌 것 같아요. 한국 교회에다 던지는 메시지 같아요. 제가 왜 감히 이런 말을 할 수 있냐면은, 선교사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이 그 선교지에 향한 그 마음을 선교사 입을 통해서 전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그분의 뜨거운 심장을 느끼는 것이 바로 선교 보고입니다. 선교사 개인이 어떤 일을 잘했다, 그 칭찬 드리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인도하시는 것이라면은 우리가 미래의 것을 상상하고 그걸 취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제가 이번 올해 한국에 지금 방문하면서 굉장한 페이버를 누리고 있습니다. 제가 제 인생에서 이런 놀라운 페이버를 누린 적이 없었습니다. 사실 제가 작년에 2020년 초에 아내와 함께 우리가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안식년을 가고 싶었어요. 저희 막내 아들이 이제 대학을 가면은 저희 세 자녀가 다 한국으로 이제 오게 되고 저희는 단둘이만 남으니까, 아이고 한 10년간 레바논에서 난민들하고 있었으니까 좀 쉬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가 안식년 계획을 했습니다. 작년 1월 달에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셔요. 야, 난민들은 안식년이었는데 네가 무슨 안식년이냐. 아유, 너무나 서운한 거예요. 전 쉬고 싶은데. 그런데 그 다음에 예, 아멘 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포기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 달에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난민들과 함께 그들을 돕고 지원하다가 작년 8월 4일 날 베이루트 폭발 사고가 있었습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겁니다. 레바논 땅에서. 그때 제가 그 폭발 현장에서 약 1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선교사님하고 회를 먹고 있는데 진동을 느낀 거예요. 이렇게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얼른 TV를 틀어보니까 나라가 쑥대밭이 되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한국에서 연락이 옵니다. 선교사님 안전하십니까?
이거 상황이 심각함을 직감했습니다. 사실 제가 그 8월 달 초에 한 달간 저희 사랑의 하우스 학교를 방학을 선포했습니다. 왜? 쉬고 싶어서. 그래서 아내와 함께 배낭을 메고 레바논 전국을 다니면서 여행을 해보자. 그리고 한번 이 나라도 리서치 좀 해보자. 그렇게 계획을 딱 세워놓고 있었습니다. 여행을 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8월 4일 날 폭파가 되는 순간 그 다음날 배낭을 메고 폭파 현장으로 긴급 구호하러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3주 동안을 레바논 사람의 그 눈물을 보고 피를 보고 사람이 죽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건물이 무너진 자네들을 보면서 레바논의 그 슬픔, 그 아픔, 한을 보게 된 겁니다. 제가 거기서 테이블을 세팅해 놓고 천막을 져놓고 저랑 몇 명 선교사님들이랑 정말 정신없이 긴급 구호를 했어요. 근데 저희가 뭐 돈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런데 사방팔방에서 물건이 들어오고요. 뭐 지나가는 사람이 뭐 구제 뭐 해주라고 돈 주고 또는 물건 갖다 주고 합니다. 저희가 소모한 돈만 약 몇천만 원이 됐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레바논 그 방송국에서 막 나왔어요. 방송국에서 인터뷰를 합니다. 다른 사람 다 레바논 사람인데 어떻게 외국인이 여기 나와서 이거 하고 있냐. 저한테 인터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레바논에서 밥을 먹고 있고 레바논에서 물을 마시고 있고 레바논에서 살고 있고 나는 교회 목사이다. 레바논 사람이 내 친구들이 이렇게 당하고 어려운 상황인데 내가 어떻게 집에 앉아 있을 수 있겠냐. 아무 생각이 없더라. 그냥 나오게 되더라. 정말 제 눈가에는 어쩌면은 약간의 눈물이 흐르는 그런 감동과 더불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그 기자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돌아서서 카메라에 대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레바논 사람들이요, 왜 집에 있냐? 나와라! 와, 그때 저 엄청 떠가지고요. 여러 사람이 알아봤습니다. 저는 SNS 오고 생방송으로 막 나가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레바논 사람의 눈물을 보고 어려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인터뷰를 했을 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I am sorry, 레바논. I am sorry, 레바논. 내가 레바논 뭐 한다 이런 것보다도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봤을 때 마음이 너무 아팠고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레바논 선교사로 파송이 됐는데 맨날 시리아 난민들만 섬기고 있었으니까 레바논 사람을 해서 한 것이 없는 겁니다. 근데 이제 고작 와서 몇 번 구조했다고 갑자기 뭐 사람들이 주목하고 그게 너무 불편했었어요. I am sorry, 레바논. 그렇게 한두 달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올 1월 달이 되었어요. 하나님 이제 좀 쉬어도 됩니까? 윗분께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감동이 오기를 좀 쉬어라. 그래서 그때 페이스북을 제가 하면서 이제 제가 원래 인터넷 사역을 같이 하거든요. 하다가 비행기 특가 가격이 나온 겁니다. 와, 너무나 터무니없는 가격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저희 교민의 방에다 올렸습니다. 특가 비행기 가격이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선교사님 이거 사기 아닙니까? 이 가격이 나올 수 없는데. 그러니까 당신이 먼저 비행기표를 끊어보래요. 네, 그래가지고 그럼 제가 끊겠습니다. 근데 제가 추석 때 같이 가족들이랑 지내고 싶었어요. 명절 때 항상 외국에서 하다 보니까 추석을 지내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추석을 포함해서 일정을 잡다 보니까 7월 말일 날에 이제 제가 나올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 평일을 끊었습니다. 4월 달이 됐습니다. 레바논 정부에서 코로나 백신을 맞으라는 연락이 왔었습니다. 막 소문이 난 겁니다. 신청을 했습니다. 5월 달에 아스트라제네카 1차 접종을 했어요. 그랬더니 12주에 또 2차 접종을 하래요. 그랬더니 8월 2일 날이라는 겁니다. 저는 7월 달에 가야 되는데 야, 아뿔싸 큰일 났네. 그런데 제 느낌 가운데 대한민국 정부에서 분명히 2차 접종 마치고 나면은 자가격리 면제해 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7월 1일부터 그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차 접종이었습니다. 6월 말쯤 됐습니다. 제가 여행을 가야 되니까 미리 좀 맞을 수 있을까 해서 병원에 한번 저랑 아내랑 갔습니다. 그 당시 아내는 저희 센터에서 일을 하다가 작업복 차림으로 그리고 저도 그 작업복 차림으로 병원에 갔습니다. 여권을 내밀면서 제가 한국에 여행을 가야 되는데 빨리 맞을 수 있겠습니까? 알아봐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그 사람이 컴퓨터를 조회합니다. 네, 빨리 맞을 수 있습니다. 언제 맞을 수 있습니까? 지금요. 순간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차 접종을 하는데 너무 떨린 거예요. 도대체 믿어지지 않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접종이 끝나고 제가 대사관에 전화했습니다. 저 2차 접종했습니다, 지금.
아니 세상에 대사님보다 더 빨리 맞은 거예요. 저희가 교민 중에서 2차 접종 제일 먼저 맞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서 자가격리 면제서를 신청을 보냈습니다. 했더니 신청서를 받았습니다. 이야, 모든 게 풀리는 것 같습니다. 6월 말이 이제 7월 말이 됐습니다. 7월 29일 날 제가 출국을 했는데 3일 전에 대사관 공지가 딱 뜹니다. 해외 백신 접종자 자가격리 면제 전격 조서 취소. 어이가 없는 겁니다. 너무 상심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근데 제 안에 있는 감동이 그 문장을 끝까지 읽어보라는 마음이 옵니다. 끝까지 읽었습니다. 8월 1일부터랍니다. 8월 1일부터. 제가 7월 30날 들어왔습니다. 극적으로 자가격리 2주를 면제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궁금한 게 비행기 값은 도대체 얼마였을까? 생각되지 않습니까? 레바논 왕복 1인당 최소 130만 원 듭니다. 2명이면 260만 원이에요. 아내랑 저랑 합쳐서 80만 원에 왔습니다. 자, 이런 거를 뭐라고 불러요? 비행기 값 나오니까 박수 치네. 네. 이런 걸 바로 뭐라고 부릅니까? 페이버라고 불러요. 근데요, 제가 어느 날 하나님 이게 뭐예요 도대체? 뭐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페이버라는 단어를 연구를 해봤더니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편애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거 아실 겁니다 아마. 이놈 봐라, 좀 잘해, 기특해. 그럼 뭔가를 더 주는 거예요. 그거를 페이버라고 그러는 겁니다. 제가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자가격리 면제받고 막 엄청난 미팅과 엄청난 분들을 만나고 선교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놀라운 게 뭐냐면 그 페이버가 온고잉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때 한순간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 시간도. 근데 이 페이버는 아실 겁니다. 그 사람 옆에 같이 있으면 옆에 있는 사람도 같이 받는다라는 거. 할렐루야. 오늘 이런 은혜가 이 교회 가운데 풀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사실상 저는 이렇게 이번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있는데 이 시대적인 메시지를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우리 다 알잖아요. 리버스 하시는 거예요. 역전하십니다. 근데 역전승의 쾌감은 정말로 대단합니다. 얼마 전에 도쿄올림픽에서 여자 배구 아시죠? 일본전, 터키전 역전승했지 않습니까? 와, 메달 따는 것도 아닌데 기쁜 거예요. 역전승의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누리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뭐냐? 제가 백신 맞다 깨달은 겁니다. 왜 백신을 맞아야 되느냐? 이유는 코로나보다 강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강함을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강함이야. 더 강함. 그냥 강한 게 아닙니다. 더 강한 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강한 자가 살아남습니다. 그런데 강한 자가 어떤가 보니까 성경을 들여다보니까 야, 강한 자의 모델은 다윗이었어요. 다윗의 유명한 우리 그 영성 뭡니까? 예배야. 와, 강한 자는 예배자. 제가 아까도 조 목사님 얘기했지만 선교지에서 왕됨을 선포하는 겁니다. 왕됨을 선포하는 건 뭡니까? 바로 예배예요. 예배가 없는 곳에서 예배가 선포되어지고 왕 되신 하나님이 높임을 받는 게 그게 선교예요. 그러므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더 강한 자, 더 예배하는 자. 이 조이풀에서 하고 있는 이 모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강한 기도라는 그거를 봤을 때 와, 메시지가 통일되는 겁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세요. 지금 어영부영 그냥 대충 이렇게 해서는 살아남지를 못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요, 어려움의 시대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뭡니까? 강함의 훈련인 것입니다. 네가 진짜 기도하냐? 네가 진짜 예배하느냐? 네가 정말 나의 말에 순종하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강함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다윗은 혼자 양 치다가 예배한 거예요. 양을 치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했습니다. 그가 그럴 때 누구를 만납니까? 골리앗을 만나니까 그 습관대로 한 거예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이 빵 슈퍼스타처럼 나타난 게 아니죠. 그런데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바로 왕이 된 건 아니에요. 많은 시련과 역경을 겪습니다. 왜? 강해지기 위해서.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요, 별명이 뭡니까? 온유예요. 온유함이 지면에 승했어. 모든 사람이 그가 온유해. 온유의 성경적인 어원을 보니까 야생마가 길들여진 상태랍니다. 엄청난 힘이 있는 거예요. 폭발적인 에너지가 있는데 그거를 절제할 수 있는 거야.
그게 온유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야? 모세. 야, 바울 어떤 사람입니까? 대단한 학자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생 수석이고 완전 대단한 율법 학자이고 엄청난 사람입니다. 열정 폭발적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다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를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아라비아에서 3년간 있게 하시고 실제로 많은 훈련을 하나님이 시키고 나서 그를 쓰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시대에 우리가 강한 자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예배자가 돼야 되는데 예배는 언제 하는 게 정석이냐? 혼자 있을 때. 지금 유튜브 할 때야. 정말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세요. 세 번째는 이겁니다. 코로나의 특징은 뭡니까? 계속적인 재생산이에요. 계속 배가 늘어나. 근데 얘가 늘어나는데 백신 때문에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얘가 돌파해버려요. 막 변이가 됩니다. 놀랍게 막 변이가 되면서 더 힘을 더 키웁니다. 재생산 우리가 많이 얘기하고 제자훈련 많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걸 더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막히면 뚫어내는 돌파 정신이 앞으로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선교지에서 이렇게 이런 상황들을 겪으면서 있으면서 알게 된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축구 경기를 하다 보면 우리 팀이 골을 넣는 경우가 있죠. 스트라이커가 넣든지 아니면 뭐 수비수가 넣든지 어떤 방식인데 골이 들어가는데 다른 방식으로 골이 하나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근데 경기에 이기는 거야. 그게 뭡니까? 자살골이에요. 자살골이 들어가면 내가 안 넣는데도 이겨요. 지금 이슬람권이 그겁니다. 자살골 상황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프간 사태 다 들으셨죠? 자, 아프간 사태 딱 터지고 무슨 생각부터 드셨습니까? 거기에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형태든 간에 뭐 탈출하든지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 난민 상황이 되면요 복음이 더 확산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다시피 자복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은 예수님을 죽이면 구속사가 끝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러나 죽은 다음에 뭐가 있었습니까? 십자가 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부활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는 사탄이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악행을 저지르고 있고 이슬람을 선동해서 하고 있지만 그것이 뭡니까? 자살골이에요. 저는 자살골의 영이 거기에 충만하고 있어요 지금. 그럼 우리는 뭐예요? 이기는 겁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경기에 이기는데 내가 선수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선수일 때 영광을 누리지만 내가 저쪽에 그냥 관중석에 앉아서 박수나 치고 있으면요 그 영광이 내게 됩니까? 나는 메달 못 받아요. 분명한 거는 내가 그 경기에 참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우리의 삶은요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는 영광을 주소서. 참여하는 겁니다. 사실 오늘 말씀에서 세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와 있는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 말씀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네, 말씀 속에서 세 가지 키워드를 찾아내면 됩니다. 물론 다른 구절도 있어요. 여러 가지 포인트도 있지만 이 세 가지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삼중직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이죠. 바로 이겁니다. 첫 번째 왕이에요. 왕.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 오늘 우리가 왕 되심을 선포했습니다. 왕은 무엇입니까 도대체? 왕이 하는 일이 뭐예요? 왕의 키워드는 뭐냐? 영향력입니다. 영향력을 끼치는 겁니다. 저는 왕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아브라함이에요. 물론 다윗도 좋은 모델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굉장히 좋은 모델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시고 내가 열방의 복의 통로가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우리를 통하여 이런 표현을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데 그 표현보다 좀 더 공격적이면서 좀 더 우리에게 와닿는 표현이 있는 것 같아요. 관통하여. 하나님 나를 뚫어지고 쳐다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네가 열국의 아비가 될 거야. 너를 통해서 내가 전 세계를 복을 줄 거야. 근데 당시 아브라함은 자녀도 없었어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시고 그 아브라함을 관통해서 열방을 보신 겁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가 열방의 축복에 통로하게 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동시에 그런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이미 주어진 겁니다. 그거를 발견하느냐 못하느냐, 그거에 순종하느냐 못하느냐, 그 차이점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관통해서 열방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끝까지 하십니다. 뭡니까? 알파와 오메가. 왜 하나님의 속성은 알파와 오메가라고 합니까? 그분은 끝장 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중간에 포기를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 끝장을 봅니다. 선교사는요, 뭐 하는 사람인지 아십니까? 끝장 보는 사람입니다. 왜요? 선교의 끝은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그 재림 때문에 우리는 있는 거예요. 그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왕의 사역이라는 말은요, 이런 영향력들을 우리 주변과 우리 이웃과 열방 가운데 흘려 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선교는요, 항상 대박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대박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망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관점으로 볼 때, 지금 코로나니까 어려워, 뭔가 안 되고 위축되고 어려운 그런 현실적인 문제에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졸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을까? 그것을 찾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도대체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고 그러는지 그거를 찾는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두 번째, 왕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정복하는 사람이에요. 지경을 넓히는 사람이에요.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말씀,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고 정복하라. 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여러분, 이 복이라는 단어를 하나님 쓰십니다. 복을 주며 가라사대. 도대체 복이 뭡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겁니까? 좋은 집 사는 겁니까? 좋은 차 몰고 다니는 겁니까?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얻은 겁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관점에서의 복은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풀어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것, 그냥 조금 있는 거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러면 우리가 왕의 정신을 갖고 정복하는 겁니다. 땅을 정복하는 게 뭘 말하는 겁니까? 부동산 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겠죠? 여러분, 땅을 정복하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넓히라는 얘기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주권, 그분의 왕 되심을 우리가 선포하고 그 땅을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끄집어내고 사람들을 구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왕이 하는 사역이에요. 지경을 넓히는 거. 선교는 제한받지 않습니다. 지금 이런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요,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는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진 거 아십니까? 그전에는 선교사님들이 인터넷으로 선교하는 걸 잘 안 했어요. 근데 지금은 너도 나도 다 합니다. 여러분, 인터넷은 제한받지 않습니다. 시간에 제한받지 않습니다. 공간에 제한받지 않습니다. 제가 좀 이따가 그런 스토리 알려드릴게요. 왕은 또 뭐 하는 사람입니까? 사람을 세웁니다. 잘 배치해요. 장관들을 세우고 일꾼들을 배치합니다. 일꾼을 세웁니다. 사람을 세웁니다. 그런 사람이 왕의 사역을 하는 거예요. 왕은요, 그냥 그 한 세대만 잘 먹고 잘 살라고 하지 않습니다. 국가에서 어떤 정책이 나올 때 자기 임기 때만 할 수 있는 정책을 세웁니까? 아닙니다. 자기가 임기가 끝나도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것까지 계속 생각합니다. 그게 왕이 보는 겁니다. 왕은 미래를 볼 줄 알아요. 미래를 보고 사람을 세웁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 교회에서 기도하고 그런 사역하지 않습니까? 왜요? 미래를 보니까. 그게 왕들이 하는 일입니다. 왕은 전략가입니다. 전략을 세우고 그 전략대로 사람들을 움직이게 됩니다. 제가 처음에 시리아 남미 선교를 2012년에 시작했을 때 일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뭐 아는 게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전략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략이 저에게 공급되는 순간 저는 당황했습니다. 왜요? 그 전략은 제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전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전략과 인간의 전략은 너무나 달랐어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예, 좀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자, 그래서 왕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따라합시다. 왕은 하늘의 복을 경영한다. 멋지지 않아요? 왕은 하늘나라의 복을 경영하는 사람입니다. 경영할 줄 아는 거예요. 이 경영 마인드. 왕의 핵심은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얻으려면 사랑을 해야 되죠. 그래서 왕의 사역의 가장 핵심적인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인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사람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까지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도 우리를 사랑했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우리는 왕의 왕이신 그분의 자녀, 우리도 왕족. 따라서 우리도 뭐예요? 왕같이 사랑하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너무 심플합니다. 헌금 많이 하는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는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나 그 사람 너무 보고 싶어. 내가 하나님 차원에서 내가 쟤 보고 싶어. 쟤 만나고 싶어. 난 쟤하고 같이 있고 싶어.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언제요? 그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요한복음 4장 23절.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요, 성경에 예배하는 자라고 딱 나와 있어요. 다른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별명?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그렇게 닉네임을 얻게 된 겁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왕처럼 선교하고 왕처럼 이 난관을 정면 돌파하고 해나갈 수 있으려면요, 이런 영성이 필요한 겁니다. 강한 예배자, 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 하지만 저는요, 사실 저희 센터 이름이 사랑의 하우스인데 사랑하라고 갔지만 실제로 제가 사랑을 더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 문화 가운데 이런 문화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분이 떡을 한 접시에다 갖다 줍니다. 그러면 제가 그 떡을 맛있게 먹어요? 그러면 그 접시를 빈 것을 그냥 돌려줍니까? 아니죠. 거기다가 과일도 올려주고 또 뭐 여러 가지 베푸는 마음을 다시 돌려줍니다. 그럼 그분이 받고 다시 또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이런 놀라운 문화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꼭 우리나라 문화를 너무나 잘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 사랑해요 고백하면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걸로 끝이에요? 아니에요. 더 사랑해줘요. 그것이 영적인 원리 아니겠습니까? 선교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면서 그와 동시에 그 실제적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 안에서 푹 빠져가지고 주님 안에서 사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선교사는 고생스럽고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합니까?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하고, 전도하고 싶을 때 전도하고, 예배하고 싶을 때 예배하고, 그죠? 예, 그렇게 사는 사람이 누굽니까? 선교사예요. 우리는 옆에서 교인들이 핍박 안 해요. 우리가 하고 싶은 데 다 합니다.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하고, 예배하고 싶으면 예배하고, 전도하고 싶으면 전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선교가 힘든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저는 여러분들이 더 힘들다고 생각해요. 제가 한국교회 예배하는 거 보고 참 힘들게 하신다. 저희는 대면 예배하고 있습니다. 레바논은 상황이 좀 열악합니다. 하지만 워낙 시스템이 어렵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위드 코로나가 돼가지고 정부에서 발표도 안 했는데 알아서들 다 이렇게 합니다. 네. 여러분, 왕의 선교, 왕같이 선교하는 것이 뭐냐면요, 바로 이런 하늘의 복을 경영할 줄 알고 그걸 풀어내는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세우고 많은 사람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오늘 조이풀 교회 가운데 이런 왕의 사역자들이 일어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을 세우고 왕같이, 나는 왕의 선교사다, 왕같은 선교사다, 이런 자부심과 긍지를 여러분이 안 가져도 여러분은 그런 DNA, 영적 DNA가 이미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걸 발견하고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예요. 여러분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제사장 사역입니다. 제사장처럼 우리가 정면으로 돌파해 나가고 제사장 같은 선교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지금 강한 기도라는 그런 그 중요한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거 왜요? 제사장 사역이에요. 제사장처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무슬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힘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의심입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 주변에 일어난 일들이 나의 노력으로 된 거라고 생각하고 우연이라 생각합니다. 그게 기도하지 않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 손 들고 기도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그냥 버팅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로 무식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기도의 힘을 믿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삶을 주관하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삶의 모든 것이 기도 응답이라는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조차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줘서 그 일을 하겠다라는 고백. 기도를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삶은 automatic transformed. 그냥 자동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는 변화하려고 주님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런 기도 사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제가 주님이 원하는 인도하신 대로 기도하겠습니다. 내 삶이 모두가 기도가 되겠습니다. 누가 물어보면 내가 잘된 거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때 기도 응답이라고 간증하겠습니다. 이렇게만 해보십시오. 그럼 삶은 그냥 변화되는 거예요.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늘과 땅을 잇는 사람이에요. 하늘에서 매이면 땅에서도 매이고 하늘에서 풀리면 땅에서도 풀린다. 이게 바로 제사장입니다. 하늘과 땅을 잇는 브릿지가 바로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또 뭐 하는 사람입니까?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예배하는 사람.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사랑의 하우스 아이들 정말 뜨겁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어떤 아이들, 초등학교 아이들 한 20명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함께 우리 아이들과 예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의 하우스에 있는 난민 아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쟤네들 크리스찬 맞습니까? 아니, 단기 선교 온 애들한테 크리스찬이 아니냐고 물어보면 너무나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래, 쟤네들 맞지. 쟤네들 장로님 아들이고 부목사님 아들이고 막 전 다 알거든요. 근데 우리 애가 그래요. 근데요, 쟤네들 왜 기도 안 해요? 너 어떻게 알아? 아니, 제가 막 기도하는데 너무 조용히 해서 눈도 그러고 쏙 봤더니 장난치고 기도 안 하고 있더래요. 아, 그래나? 그래 내가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담당 전사님 불러가지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해줬더니 자기들도 긴장하죠. 그리고 한참 회의를 하고 그 다음날 됐을 때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데 아이들이 전날 엄청 깨졌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했겠죠. 자, 제가 말씀 전하고 기도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성령의 불이 임하는 거예요. 그 애들 막 방언하고 막 울고불고 난리 났습니다. 교회가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얼마 전에 그 교회 갔더니 그 중에 한 명 있던 어떤 학부모가 저를 찾아오면서 아, 선교사님 그때 우리 아이 거기 갔는데요. 3년 지났는데 지금도 예배 엄청 잘 들어요. 딱 한 번 하나님을 엔카운트 한 거예요. 예배 가운데 엔카운트 한 겁니다. 근데 그 역할을 누가 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난민촌 아이들, 전직 무슬림 아이가 예수님 믿고 기도하는 모습이 바로 제사장 사역이었던 거예요. 그 아이의 인생을 뚫어낸 거예요. 그 맡긴 것을 뚫어낸 겁니다. 저희는요, 기도할 때 통성 기도합니다. 엄청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제가 이슬람권에서는 통성 기도하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 왜요? 그 나라 문화에는 통성 기도가 없어요. 솔직히 통성 기도는 한국만 있지 않습니까? 코리안 스타일 프레이어 뭐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 다 그렇게 불러요. 성경에 나와 있는데 cry out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통성 기도를 그들에게 가르치니까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느낌을 받는 겁니다. 그 자리 막 영이 열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히잡을 쓴 여인이 있는데 생긴 거는 무슬림이에요. 근데 옆에서 기도를 합니다. 샤바샬라 카바알라 방언으로 막 하는 거야. 와, 제가 옆에서 제가 은혜가 떨립니다. 왜요? 통성기도. 그 예배 가운데 이런 기도를 하니까 영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더라 이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배가 키예요. 저는 조이풀 교회가 앞으로 선교제 나갈 때 예배자들을 보내세요. 거기서 예배를 하는 거야. 레베카 황 너무 좋아. 아랍어 찬양 많이 좀 하세요. 그래서 하잖아, 그죠? 피카이에서 저 봤어요, 다. 근데 그런 걸 많이 해야 돼. 왜요? 예배가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먼저가 선발대야, 선발대. 아시잖아요. 성경에 나와요.
그게 역대하 16장 여호사밧 전쟁 나갈 때 성가대부터 짜장 나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거 안 해. 다른 걸 먼저 해요. 근데 제가 선교를 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모든 선교 전략은 성경에 다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옛날 얘기로 써놓은 게 아니에요.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충실하게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처럼 부르짖어라! 부르짖었더니 정말 하나님이 크고 비밀한 것을 보여주시더라 이겁니다. 제사장 사역이 바로 그런 사역이에요. 이 코로나 시대에 가장 도전받는 게 뭡니까? 제가 작년에 TV 보다가 얼마나 화가 난지 몰라요. 무슨 권한으로 정부가 예배를 드려나 말아라 합니까? 무슨 권한으로? 모이지 말라. 그건 말이 돼요. 그러나 예배는 다른 얘기지 않습니까? 오늘날 한국교회의 가장 큰 이슈는 예배입니다. 대면이냐 비대면이냐. 그러나 본질적인 것은 예배지 대면이냐 비대면이냐는 뭐예요? 비본질적인 겁니다. 이 시간에 유튜브로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도 현장에는 없어도 예배 드리는 겁니다. 맞죠? 그게 본질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따라합시다. 제사장은 하늘의 복을 연결한다. 그 하늘의 놀라운 복을 이 땅 가운데 끌어오는 게 제사장이에요. 선교지에 그런 제사장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왜요? 그들은 복이 필요해요. 하늘의 복이 필요한 거예요. 그 복을 그들과 연결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게 제사장이 하는 겁니다. 오래전에 저와 아내가 시리아 난민촌에서 한 천막에서 저희가 천막을 짓고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천막을 열고 이제 개장 천막을 개장하는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랑 아내랑 유튜브 찬양 하나 틀었습니다. 임재 하늘의 문을 여서서 그 찬양을 틀어놓고 둘이 앉아서 불렀습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고 이곳에서 드려지는 길을 다 응답해 주시고 주님이 이 땅에 왕이심을 내가 선포합니다. 다 주변은 무슬림. 그렇게 막 기도했어요. 둘이서 예배, 선포, 왕.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얼마 후 아이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얼마 후 여성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그렇게 됐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선교사는요, 이런 얘기 아마 어떻게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선교사가 제사장이에요. 왜요? 그 복을 연결하는 거거든요. 전기가 없는 곳에 전기를 연결해 주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연결을 해야 됩니다. 조이풀 교회는 예배하는 교회 아닙니까? 예배하는 교회 이퀄 선교하는 교회. 공식은 정확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선지자적 돌파입니다. 여러분, 선지자적이라는 말은 너무나도 간단해요. 뭐예요? 하나님 왜 선지자를 보냈습니까? 사는 걸 보니까 꼴이 아니야. 너네들 그렇게 살면 망해! 그 망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거야.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는 게 바로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너희들 복 받는다 이런 거 아닙니다. 제사장처럼 하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은 긍휼의 마음으로 갑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어떤 마음으로 갑니까? 와, 투철한 그냥 뭐 눈에 막 광선이 나갈 정도로 막 그 속에 있는 그 의의 격분 그런 마음을 갖고 달려가는 겁니다. 선지자를 하나님 왜 보내십니까?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합니다. 우상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거 섬기는 거, 그리고 하나님과 또 다른 것을 같이 섬기는 거, 이 두 가지가 우상 숭배예요. 성경은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지자들이 전하는 메시지 뭡니까? 우상을 타파하라. 하나님 외에 다른 거 섬기는 거 어떻게? 정리하라. 또 하나님과 다른 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려움은 뭡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겼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와서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이런 선지자적인 메시지를 안 전해요.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라는 말을 안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회개를 안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복이 임하나. 회개를 안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페이버가 임하나. 하나님 다 알고 있는데. 그 더럽고 추한 것들이 다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복을 줘요? 감히 하나님을 속이려고 그럽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요, 은연중에 주님은 모르실 거야. 그러면서 그런 메시지도 안전하고 그런 메시지 들으면 불편해하고 그렇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말씀 듣다가 불편하면은 은혜 받는 순간이다. 맞아요? 아니에요? 내가 불편함을 좀 느껴야 돼. 불편함을 느끼는 순간 뭐예요? 하나님이 그걸 지적하는구나.
성령의 사역이 뭡니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거예요. 내가 찔림이 없어. 그럼 뭐예요? 문제가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3,000명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 회개하라. 그다음에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납니까? 찔림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찔림을 받고 자복하고 통회했어.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마음이 좀 불편해야 됩니다.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불편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뭔가 지적당하는 느낌이 들어야 됩니다. 그때가 은혜의 순간입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여러분이 하셔야 될 고백이 뭡니까? 주님, 그렇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이 죄를 주님 아십니다. 고백합니다. 그 메시지를 던져주는 거예요. 참된 회개가 뭡니까, 여러분? 이 회개라는 말을 우리가 쓰지 않습니까? 선지자들이 메시지를 던져주면 회개가 일어납니다. 근데 회개를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리페어로 이해하는 분이 있겠어요. 리페어. 그냥 고쳐주는 거 조금. 내 삶의 어떤 일부분이 좀 문제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고쳐주는 걸 회개라 생각합니다. 전혀 아닙니다. 회개의 본질은 뭐냐면 바꾸는 거예요. 완전히. 새 사람으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랬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라.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바꾸실 때는 완전히 바꾸는 거지 우리의 삶의 일부분을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진정한 회개, 참된 회개, 그런 것이 우리 안에 임할 때 진정한 은혜가 임하게 되고요. 그럴 때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메시지를 듣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메시지를 듣는 사람은 어떤 마음이 드냐? 리셋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리셋이라는 말을 많이 해요. 이제 코로나 시대에 바꿔야 된다. 어떻게 하면 바꿀까요? 회개입니다. 회개가 바꾸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주님. 지금까지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해왔는데 주님 잘못했습니다. 뭔지는 모르지만 그냥 잘못했다가 엎드려야 돼. 주님이 가르쳐 주시면 하나하나 조목조목 회개를 하면 돼요. 그러면 리셋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일부러 바꾸려고 되기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바꾸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회개할 때. 그 메시지가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사는 얘기, 행복한 얘기, 평안한 얘기 듣고 싶습니다. 위로의 메시지도 중요합니다. 근데 진정한 위로는 언제 느끼냐? 자기가 진정으로 죄인이라는 것을 알을 때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 직전에 누가 왔죠? 세례요한. 세례요한의 한 메시지는 뭡니까? 잘 먹고 잘 살아라. 그 얘기 아닙니다. 뭐예요? 회개하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선지자가 먼저 출동했습니다. 선지자가 나와야 소망이 있고 회복이 있는 거예요. 선지자가 없는 상태에서 무슨 회복이 있습니까? 자기 정체성도 모르는데, 자기 자신도 모르는데 무슨 회개가 있습니까? 그래서 진정한 선지자들이 이 시대에 필요한 것입니다. 선지자적으로 우리 살아갈 때 돌파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선지자적으로 사는 게 바로 선교사예요. 저도 난민들 어려운 삶을 볼 때마다 그냥 별로 지적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그렇게 살면은 지옥 가. 미안한 얘기 합니다. 왜? 전혀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적하지 않고 그냥 어떻게 되겠지 알아보러 인샤알라. 뭐 인샤알라식으로 하면 되겠지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요 어쩌면 저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저희 난민 우리 성도들 모아놓고 이런 얘기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목사님이 뭘 잘못했습니까? 사실은 제가 초창기 때 난민들 오면 구제한다고 여러 구호물품들 나눠주고 했지만 그렇게 해서 환심을 얻어서 교회를 오게 하고 그래서 예수님 복음을 전해서 약간 그런 식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오니까 물건을 안 주니까 안 오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인가 교회를 떠납니다. 왜냐하면 이런 구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들은 잘못이 없어요. 제가 잘못한 거예요. 제가 오늘날 그걸 깨달은 겁니다. 아,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그렇게 말을 하니까 제가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네, 의리를 지키고 남더라고요. 다 남았어요. 안 떠나고. 그런데 진정으로 제가 그것을 진심으로 고백했거든요. 제가 잘못했다고. 제가 선교 잘못한 것 같다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더라 이거예요. 우리 안에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따라서 선지자는 따라합시다. 선지자는 하늘의 복을 활성화시킨다. 액티베이션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복이 많아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게 너무나 많습니다. countless, 셀 수 없는 복이 우리 안에 이미 있어요. 우리가 복을 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 이미 있어요. 이미. 그런데 관건은 뭡니까? 액티베이션 됐냐 안 됐냐예요. 그 액티베이션이 언제 일어나냐? 바로 선지자적인 메시지를 듣고 반응할 때 일어난다는 사실인 겁니다. 선지자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냐면 하늘의 복을 풀어내는 사역이에요. 그걸 풀어내는 거야. 막혔던 거를 뚫어내고 액티베이션이 일어나게 하는 겁니다. 그게 선교예요. 여러분이 선교지에 와서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 메시지를 전해주고 예수님 믿으면 복 받아요. 이런 말을 하면 예수님 믿어보십시오. 회개라는 걸 전혀 모르고 살아요. 죄인, 모릅니다. 잘난 줄 알고 삽니다. 그런 사람들이 꼭 문제 일으켜요. 그러나 자기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했던 바울의 고백 같은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진짜 이 시대에 강한 자예요. 할렐루야. 기억하세요. 자, 왕은 왕처럼 우리가 정면 돌파하고 왕처럼 선교하는 것은 뭐냐? 뭡니까? 영향력을 넓히고 정복하고 사람들 세우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처럼 말하는 건 뭡니까? 더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는 겁니다.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선지자처럼 하라는 건 뭡니까? 바로 더 전도하라. 메시지를, 본질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가감하지 말고 전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때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의 민감함입니다. 내가 열받는다고 내가 어떤 사람을 공격하기 위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그 메시지를 전하고 성령에 민감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교를 하려는 사람, 성령과 함께 하는 겁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선교가 뭡니까? 그분의 인도하심에 민감한 겁니다. 그거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PPT 한번 올려주세요. PPT. 네. 지금 들으셨던 왕, 제사장, 선지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선교지에서 과연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는지 간단한 이야기와 함께 들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은 뭐냐면 이 이야기는 저 개인의 선교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보편적인 저희 선교지의 메시지입니다. 저는 여러 선교사들을 대표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지 이것을 통해서 발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먼저는 이 왕, 제사장, 선지자 이 말씀 가운데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뭐 축복송도 만들고 했지 않습니까? 자, 진정한 축복이 뭡니까? 이 대목에서 깨달을 거는 내가 왕이고 내가 제사장이고 내가 선지자라. 그거 인식을 분명히 하고 그렇게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 사랑의 하우스라는 시리아 난민 선교센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오프라인이면서도 또 난민 선교의 또 어떤 모델 하우스처럼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민 선교를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랐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게 된 거예요. 사실 저희 사랑의 하우스가 위치한 지역은 시리아 국경이랑 굉장히 가깝습니다. 제가 있는 그 난민 지역에서 시리아 국경까지 차 운전해서 안 밀리면 한 20분이면 가요. 가까운 곳입니다. 레바논에는 시리아 난민들이 약 15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난민이죠. 난민촌들 이렇게 모습이에요. 굉장히 열악한 모습으로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정말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이런 환경에서 만약에 코로나가 터지면 어떨까? 굉장히 긴장이 됐었습니다. 긴급 기도로 하나님 이 코로나가 이 난민촌 가운데 피해가든지 아니면 적게 피해를 줘야 됩니다. 우리가 많이 기도했습니다. 코로나 환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집단 감염이 안 생겼어요.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제가 시리아 난민촌에서 2012년에 인도함을 받고 선교를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3가지 키워드입니다. 바로 신속하게, 용감하게, 지혜롭게.
사실 이슬람권에서 신속하게 선교하라는 것은 어폐가 있습니다. 용감하게, 제가 용감하게 선교하다가 이집트에서 추방됐거든요. 용감하게라는 말은 좀 불편합니다. 좋은 말이긴 하지만 이슬람권에서는 좀 그래요. 그리고 지혜롭게 한다. 맞습니다. 그 말은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실제적으로 선교지에서 풀어낼 수 있냐. 이게 관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미디어를 쓴 겁니다. 미디어. 바로 예수 영화를 상영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영화를 상영하는데 한 명이 본 게 아니라 지금 저 그림에 보니까 몇 명이 들어있습니까? 많은 사람이 들어있습니다. 한 20, 30명, 때로는 5, 60명도 들어가 있습니다. 집단적으로 예수 영화를 봅니다. 한 2시간짜리 영화입니다. 영화를 보고 나면 영화 속에서 예수님이 영접하라는 전도 메시지와 함께 영접 기도까지 다 나옵니다. 아주 놀라운 전략이죠. 이걸 가지고 남미촌을 다니면서 영화를 상영했습니다. 이 영화를 상영하는데 이 천막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천막에서 한참 하고 있는데 무슬림 청년 3명이 이 천막으로 들어옵니다. 수염이 이렇게 났는데 생긴 것도 굉장히 못생겼어요. 험난하게 생겼습니다. 누가 봐도 테러하는 애들 같이 보이더라고요. 들어와서 기독교인이 어떻게 무슬림에게 예수 영화를 보여주냐? 무슨 막 삿대질을 하면서 욕을 해댑니다. 저는 그때 다리가 후들을 떨리고 오늘 나는 죽었구나. 이 생각을 딱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그 천막 주인이 일어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천막 내가 주인이고 내가 허락해서 한 건데 네가 뭔 상관이야? 쫓아내버립니다. 참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화를 긴장감 속에서 영화를 상영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나왔는데 다시는 제가 그 난민촌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유는 그 세 녀석이 떠올라서 갔다가는 걸릴 것 같으면 큰일 날 것 같은 거예요. 몇 개월 후에 길에서 그 천막 주인 아저씨를 만났습니다. 아저씨 교회 다닌대요. 몇 개월 후에 또 만났습니다. 세례받았대요. 와, 그 아저씨 자녀가 15명입니다. 부인이 2명입니다. 네, 놀라운 사실 알려드릴까요? 작년에 둘째 부인 제가 세례줬습니다. 큰딸 세례줬습니다. 우리 아이들, 거기 아이들 저희 학교 학생입니다. 애들 기도합니다. 큰아들 얼마 전에 심장병 걸려가지고 수술을 받아야 됩니다. 그 큰아들이 아빠 예수 믿는다고 엄청 핍박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심장병이 걸려가지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누구도 병원비를 지원 안 해주는 거예요. 그때 저희 교회에서 헌금을 해서 지원해 줬습니다. 제가 병원까지 가가지고 수석 밟아주고 의사 만나서 보증서 줬습니다. 혹시 튈까봐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수술 잘 받고 얘가 치유 다 받고 나니까 병원에 나오자마자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이슬람 가짜다. 나는 오늘부터 크리스천. 그 다음날 자기 부인 저희 사랑의 하우스 교회에 보냈습니다. 그 아주머니 개근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렇게 예수 영화를 상영을 해서 빠른 속도로 용감하게 복음을 전해서 수천 명이 영화를 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 20번 정도 영화 상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미디어 사용 많이 하잖아요. 이거 왜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나는 팬데믹 상황에서 온 교회가 유튜브 하고 있더라고요. 개척교회도 유튜브 해요. 내가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선교 훈련시키시는구나. 저는 그렇게 보였어요. 왜요? 제가 미디어를 통해서 엄청난 열매를 봤거든요. 저는 이집트에 있을 때 성경책을 5권 줬습니다. 무슬림에게. 14년 동안. 기적 같은 일이죠. 어떻게 14년 동안 5권만 줍니까? 근데 레바논에 와서 시리아 난민 선교를 하면서 하루에 성경을 60권을 줬어요. 하루에. 2명 무슬림이 성경을 못 받았습니다. 그날 출석이 62명이었습니다. 2명이 못 받고 저한테 화를 냅니다. 왜 나는 성경책 안 줍니까? 무슬림이 성경 안 준다고 화를 냅니다.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날 줬어요. 자, 그렇다면 제가 9년 동안 현재 무슬림 난민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몇 권 줬을까요? 그리고 요새는요, 그 성경 앱 링크를 보내줍니다. 스스로 다운로드 받게. 자,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무슬림이 성경 읽으면 변화됩니다. 말씀을 안 읽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그거를 읽도록만 인도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선교 전략입니다. 이렇게 막 아이들과 여성들과 복음을 전하다가 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줍니다. 야, 너 남자들은 어떻게 할 거니? 남자들이 일을 하니까 오후 5시 이후나 돼야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아내가 저한테 말합니다. 여보, 당신이 추운 겨울에
하려니까 배고플 때니까 도시락 줄 테니까 저녁에 먹으라고 도시락을 줬습니다. 저는 도시락을 받아서 트렁크에 놨는데 제가 당시에 머물던 숙소는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너무나 힘든 장소였어요. 춥고. 저녁에 나가서 남자들 만나서 난민촌에서 전도를 하고 다녔습니다. 저녁 한 10시쯤 돌아왔습니다.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아, 그렇지. 내 아내가 준 도시락이 있지. 그래서 도시락을 찾으러 갔습니다. 트렁크를 열었어요. 그걸 꺼내서 뚜껑을 여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밥이 깡깡 얼어 있는 거예요. 얼음밥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배고팠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요. 그래서 숟가락을 들어서 얼음밥을 딱 깨니까 우지직 이제 깨집니다. 그 얼음밥을 입에 한 손 넣는 순간 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런 개고생을 하면서 전도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아니고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가 이런 얼음밥을 먹으면서도 전도할 수 있게 너무 감사합니다. 왜요? 저의 최대의 기쁨은 무슬림 전도하는 거였거든요. 한참 울면서 밥을 다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십니다. 야, 선교사는 그런 거야. 뭐가 그럽니까 주님? 얼음밥 먹는 겁니까? 아니, 내 말에 순종하는 거. 주님이 그런 감동을 줬을 때 환경적으로 열악했지만 진짜 군소리 안 하고 했어요. 그랬더니 얼마 후에 미국에서 어떤 선교단체 대표가 찾아왔어요. 그 다음에 제가 얼음밥 사건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미국 그 선교단체 대표가 절대 그러지 말라. 당신 그러다가 입 돌아간다. 그러면 선교 누가 하느냐고. 와, 격려를 막 해줍니다. 저는 말로만 격려하는 줄 알았어요. 이분이 미국에 딱 돌아가니까요. 헌금을 보내옵니다. 6,000불을 바로 보내줬어요. 그러면서 메시지가 이렇게 왔습니다. 좋은 집 얻으라고. 그래서 좋은 집 얻었습니다. 그동안 좋은 집 얻고 뜨거운 물 팡팡 나오고 보일러 팡팡 나오는 집에서 살면서 전도하고 다녔어요. 할렐루야. 저는 딱 한 번 얼음밥 먹었어요. 그때의 감동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얼음밥을 먹지 않으면 선교를 논하지 마십시오. 저는 사실 팥빙수 별로 안 좋아합니다. 자꾸 그 생각 나가지고 조금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막 열심히 전도하고 있었어요. 정말 예수 영화 방황하면서 전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저희 센터에 이슬람 지도자가 찾아왔습니다. 카메라를 들이대면서 현장을 급습한 거예요. 당시에 저희 센터 안에서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딱 등장하자마자 애들은 순식간에 튑니다. 근데 그 사람이 다 불러오는 거예요. 다 들어와라. 애들이 겁에 질려서 방에 들어와서 동그랗게 앉았습니다. 애들 표정을 보니까 완전히 창백해졌습니다. 이슬람 이 지도자가 저를 부릅니다. 당신도 여기 앉으시오. 저도 앉혔습니다. 허락도 없이 방에 들어와서 앉더라고요. 딱 앉아서 하는 말이 이슬람에 대해서 저한테 얘기하면서 저를 전도하는 거예요. 너도 무슬림이 돼야 된다. 코란을 펴고 막 얘기하면서 애들을 막 위협을 가하는 얘기를 합니다. 너무나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난관을 어떻게 하면 돌파하면 좋습니까? 그때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도 맞짱 떠라. 그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성경을 폈습니다. 리안나 헤카자 하발라 하타바달라 이브늘 와히드 리카일라 요레카 꿀루만 요미비 발타쿨라우 하야틀 아바디.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 구절을 막 암송하면서 얘기했어요. 그렇게 30분을 저랑 논쟁이 벌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나갔습니다. 그리고 저희 센터는 폐쇄당했어요. 그 당시에 저희 중동 지역에는 IS가 판을 치고 때였어요. IS. 근데 이 사람이 IS 추종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금요일 날 설교를 하다가 이런 설교를 합니다. 한국 선교사 정바울은 이슬람의 적이다. 그는 여기서 무슬림들을 개종시키러 온 사람이다.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앉아 있었냐면은 아까 말한 그 3명 청년 그런 애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우리 사랑의 하우스 이유 때는 무슬림이 거기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끝나고 나와서 바로 우리 스태프한테 전화한 거예요. 빨리 정성교사 피신시키라고. 큰일 났다. 제가 그 전화를 받는 순간 정말 다리에 힘이 쫙 풀리고 아무 생각이 안 들어요. 그래서 아내랑 거의 한 달 정도를 진짜 힘들게 지냈습니다. 밥도 먹는 동 마는 동 그냥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레바논을 떠나야 됩니까? 막 정보국에서 전화가 오고 출두하라고 그러고
난리가 났었죠. 그런데 한참 지난 다음에 주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가서 전도해라. 지금 가면은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전도하라는 말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했어요, 가서. 그냥 갔더니 청년들이 저를 쫙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놈 봐라. 이런 식으로 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 레바논 최고 이슬람 지도자가 당신의 이름을 알고 있어. 당신 조만간에 추방될 거야. 좀만 기다려. 이렇게 공갈협박을 강합니다. 저는 그러든지 말든지 좀 약간의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계속 전도했어요. 근데 사람들을 전도해서 복음을 전하면 기도하면 사람들이요, 환상을 보고 병든 사람이 치유를 받고 뭐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결국 저는 이제 또 나오다가 제 차가 주차되어 있는데 그 차를 보면서 이제 집에 와야 되니까 차를 이렇게 밑으로 봐요. 이렇게. 왜요? 폭탄 붙은 줄 알고. 당시는 그런 시대였어요. 지금은 안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센터를 옮겼습니다. 옮기고 나니까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왜 그런 환경을 만드셨는지 이해가 됐습니다. 바로 사도행전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은 여러분 3,000명, 5,000명 회개한 부흥의 역사입니다. 하지만 제자들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들 참수당하고 감옥 가고 매맞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꿉니다. 사도행전적 부흥을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그런 고난, 그런 심적 공포 느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 사건을 당시는 정말 괴로웠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그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는 선교는요, 하나님의 선교는 그렇더라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즐거움으로 즐거이 참여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들에게 채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난을 싫어해요. 누가 좋아합니까, 그거를? 그러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고난은 즐거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엄청난 돌파가 사역지에서 일어나게 됐습니다. 얼마 후에 그 지역에 미국 선교사님들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들이 그 스타렉스를 타고 들어갔는데, 아니 이분들이 거기 갔다가 저를 만나기로 하기로 했는데 안 오는 거예요. 전화를 했더니, 아니 지금 어디냐고 했더니, 저희 난민촌에 들어왔는데 20-30명 되는 무슬림들이 저희 차를 둘러싸고 있대요 지금. 지역은 어느 지역인지 설명을 들어보니까 제가 있었던 지역, 옛날에. 그래서 제가 차를 몰고 그 지역을 갔습니다. 구출을 해야 되니까 갔어요. 근데 가니까 차가 한 대 있고 그 주변에 뭐 한 수십 명의 사람이 둘러싸고 있더라고요. 그 얼굴 보니까 완전히 화난 얼굴로, 당장이라도 어떻게 할 것처럼. 제 창문을 열고 딱 보니까 아는 사람이 몇 명 보였습니다. 안녕, 마르하바, 뭐 이렇게 인사했어요. 그다음에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봅니다, 저를. 그다음에 몇 명 청년이 저를 앞에 와요. 가까이서 보니까 저를 알잖아요. 반가워할 줄 알았습니다. 그때 이 친구가 저한테 이럽니다. 저자가 두목이다! 갑자기 청년들이 막 달려옵니다. 맨 앞에 있던 애가 저를, 얼굴을 싸대기를 탁 치는 거예요. 그 순간적으로 안경이 튀어나가고 이 상황이 안 되겠다. 사람들 몰려오니까 빨리 채워야겠다 해서 차를 몰고 쭉 앞으로 나갔습니다. 근데 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두목이야? 내가 두목이야? 어떡해? 나 같은 게 무슨 두목이야?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인식하더라 이거죠. 왜? 그 전에 거기서 제가 그랬잖아요. 무사히 그 선교사님들 다 구출됐어요. 경찰 불렀거든요. 구출됐습니다. 제가 그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더 용감해졌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근데 제가 짠 시나리오가 아니에요. 왜 주님은 그렇게 만들었을까? 그런 환경 속에 나를 왜 넣었을까? 뭐 하려고? 강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강한 자가 살아남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사실 이거를 하다가 저희 스태프가 원래 기독교 배경 있는 사람을 처음에 썼어요. 기독교, 크리스찬들을 저희 스태프로 사용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일이 돌파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될까 하다가 하나님, 일꾼 좀 보내주세요. 주님 하시는 말씀. 야, 네 주변에 많잖아. 누구요? 무슬림들. 하나님은 무슬림을 일꾼으로 보셨다라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들이 만약에 저희 센터에 들어오는 순간 제가 하려고 하는 일을 다 알아요. 그러면 가서 잃을 거 아니에요. 그럼 무슨 해코지를 당할지 모르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그런 감동을 줬길래 무슬림 자매들을 저희들을 스태프로 썼어요.
성경 공부를 시작합니다. 기도를 가르칩니다. 하는 척 하더라고요. 근데요, 성경 공부가 끝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합니다. 지금 들었던 거 아웃. 그리고 비스밀라히르rah마니르라힘 하면서 코란 구절을 막 읽습니다. 자기의 영혼을 달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7, 8개월을 싸웠어요. 1번 자매. 엄청나게 영적 전쟁이 있었습니다. 중간에 나갈래다가 들어오고 막. 그런데 이 자매가 난임 환자였어요. 난임. 임신이 안 돼요. 병원에서 뭐라냐면 수술을 해도 될까 말까 하다. 그러니까 난임이잖아요. 그런데 이 자매가 예수님을 복음이 들어가고 기도를 받는데 임신을 한 거예요. 그 남편이 그랬대요. 야, 네가 임신? 네가 임신하면 내가 크리스찬 되겠다. 이런 말을 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임신이 된 겁니다. 그 임신한 상태로 제가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그 자매가 1번 자매인데 그 이후로 성장해서 지금 저희 사랑의 하우스의 거의 수석 전도사입니다. 저 자매를 통해서 많은 여성들과 아이들이 전도됐습니다. 제자 양육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났더니 2번, 3번, 4번 연속으로 따르륵 오는데 다 무슬림 배경이에요. 저희 사랑의 하우스는 전원 무슬림 배경 사람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은혜가 돼요. 근데 그 당시에는 어려웠지만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하면서 뭘 말씀하셨냐면은 저 사람들이 무슬림 배경에 있다가 예수님을 믿고 강력한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전도가 잘 돼요. 전도 엄청 잘합니다. 제가 여기 나와 있는데요. 그 사이에 몇 건 했더라고요, 또. 할렐루야. 근데 여성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저희가 사랑의 하우스가 굉장히 중심적으로 하는 사역이 여성 사역이에요. 너무 불쌍해. 손 한번 보세요, 손. 너무나 손이 어려워요. 저 손을 제가 잡는데 저 여자 나이가요, 30살도 안 돼 있어요. 20대야. 제가 저 손을 만지다가요, 내가 순간적으로 울컥했어요. 도대체 이게 뭐야, 손이. 내가 저 손을 어떻게 하면 위로해 줄 수 있을까? 예, 그래서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식용유. 저들은 식용유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희가 구제할 때 식용유와 또 그 밥을 볶아 먹는 뭐 약간 쇼팅 오일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 걸 주로 주는데 저렇게 하니까 여성들이 너무나 위로받고 옵니다. 여자들 많이 모여요. 지금 이 숫자보다 더 많이 모입니다, 지금은.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제 마음속에 계십니다. 맞죠? 할렐루야. 그러면 이슬람 선지자인 무함마드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분도 제 마음에 계십니다. 세상에 예수님과 무함마드가 룸메이트야. 세상에 이런 룸메이트 그 조합은 있을 수가 없는데 그런 혼합주의적인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더라 이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정면 승부. 무함마드가 누구이고 이슬람이 뭔지를 그걸 알려줬습니다. 아주머니들이 듣는데 불편합니다. 그런 얘기 듣고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어느 날 이 중에 한 여자가 밤에 잠을 자는데 꿈을 꿉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대요. 저는 무슬림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의 하우스에서 정바울 목사가 하는 건 내가 하는 말이니까 다 들어라. 겁에 질린 거예요. 저희가 교회 모임에 왔는데 이 모임에서 이 여자가 마이크 잡고 간증했습니다. 그 얘기를 딱 하는 순간 다른 여자들이 무슨 생각했습니까? 똑같은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다들 찔림을 받고 회개합니다. 그때부터 돌파가 시작됐습니다. 그때부터 아주머니들 예배 드릴 때 저희는 손뼉 칠 때 절대 가슴 밑으로 안 칩니다. 다 얼굴 위. 자, 그리고 좀 약간 뛰는 거 나오면 다 뛰어요. 아주머니 다 뜁니다. 제가 좀 전에 조 목사님 잠깐 보여줬는데 CCTV 거. 그리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돌파하도록 만들었는데 이 우상의 문제를 정리하니까 선지자적인 메시지를 던지니까요. 그게 정리가 되니까 바로 성령의 역사다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게 여자들 기도가 많이 해요. 저희가 사실 저희 스태프들도 다 여성이에요. 저 혼자 남자야. 좀 남자가 필요합니다. 네. 근데 조이풀도 여성이 많다고 보니까 딱 많은 거, 여성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슬람 선교는 여성 사역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왠지 아세요? 남자들은요, 정말로 변화 안 돼, 잘. 근데 여성들은요, 정말 불쌍해요. 여러분, 이번에 그 탈레반 해서 아프간 여성들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그게 거의 여성들의 삶이에요. 근데 우리 지역은 좀 약하죠. 탈레반보다는 그렇지는 않은데 여성들 정말 불쌍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세요.
저는 무슬림 여성들이 꿈에 예수님 본 거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심지어는요, 손에 못자국 난 예수님 본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아주머니가 꿈에 예수님을 봐서 해석이 안 되니까 저희 사랑의 하우스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문을 내가 예배 끝나고 나가보니까 이러고 서 있다는 거예요. 왜요? 꿈에 예수님 나타났어. 근데 그분이 손에 못자국이 있어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날 부활절. 소름 팍 돌아요. 전도하니까 그 자리에 믿죠. 그 사람이 예수님 믿고 나니까 한 7, 8명 난민 여성들을 자기 간증을 통해 데리고 왔습니다. 아까 동그란 그 원에 여성들 앉아 있었잖아요. 그 중에 몇 명 앉아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요, 굉장히 여성들을 사랑하세요. 아이들도 엄청 사랑하시죠. 얘네들은요, 불과 12살, 13살, 14살 그런 애들입니다. 이 아이들이 지금 현재 피고 있는 책은 성경책. 성경을 암송을 하면요, 장으로 암송합니다. 한 절, 두 절 아니에요. 장으로 암송해요. 한 번 암송을 시작하면 30분을 넌스톱으로 할 수 있어요. 왜요? 이슬람 문화는요, 암송 문화입니다. 어려서부터 코란을 암송시킵니다. 그래? 성경 암송해라. 엄청납니다. 그리고 저 TV, 뒤에 TV가 있는데 TV에 나와 있는 여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이슬람 변증을 가르치는 사람. 우리 아이들이 전도해요. 저 나이에 전도합니다. 전도하다가 애들 돌 맞고 뺨 맞고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전도합니다. 왜요? 그게 예수님 믿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슬람에 대해서 가르쳐줘요. 저희는 참고적으로 무슬림 회심자들을 당신이 정말 예수님 믿는지 안 믿는지 그 증거가 뭐냐 그걸 물어봅니다. 교회 나오는 거? 뭐 기도하는 거? 전도 안 하면 가짜. 당신이 정말 예수님을 만났다면 전도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주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주라는 걸 선포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아요. 그리고 한 게 뭐예요? 전도한 거 아니에요. 막 복음 전한 겁니다. 예수 믿은 증거는 전도예요. 그거를 제가 말해줬어요. 전도 안 하면 가짜. 애들이 그 교육을 엄청 그런 사상 교육을 많이 시켰죠. 근데 아이들이 전도해요. 그리고 기도로도 엄청 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저희 그 앞에 3개 지도 있는데 이 지도가 어디서 왔게요? 아시는 분? 조이풀에서 온 거예요. 할렐루야. 드디어 그 자리를 찾았어요. 저희 강대상에 3개 지도를 걸어놓고 매일매일 애들이 저걸 3개 지도를 봅니다. 그리고 저걸 향해서 빛이 있으라 선포하고 리야쿤 누르 선포하면서 무슬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한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저렇게 기도하는 아이들 중에 문이라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2010년생. 굉장히 어린애죠. 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무권사. 무권사입니다. 왜 무권사냐면은 얘가 기도하잖아요. 옆에서 내가 전율을 느껴요. 막 하는데 얘가 기도 제목을 나눠서 기도를 하면은 응답이 그렇게 빨라요. 어느 날 얘가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얘 고아입니다. 근데 참고로 고아예요, 고아. 어느 날 그럽니다. 뭐 어떤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한 며칠만 지나면 응답 갖고 와요. 그래서 저는 얘한테 기도 제목 나눠요. 무건사,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줘. 너무 재밌는 거예요. 얘 기도 소리 듣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럼 어디로 와야 되지? 할렐루야. 네, 자말. 우리 사랑의 하우스의 가장 우수한 학생입니다. 얘는 예배자이고 또 성령 충만한 애고 성경 암송을 제일 많이 하는 애입니다. 얘는 전도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이가 예배를 드리다가 우리 같이 막 뛰면서 하니까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요새 마스크 쓰고 하니까 또 힘들잖아요. 하다가 푹 쓰러진 거예요. 그 상황을 딱 보니까 애가 빈혈인데 영양실조 같아. 야, 너 왜 그래? 왜 그래? 제가 밥을 못 먹어서. 알고 봤더니 자기 그 가족이 아빠 엄마가 친부모가 아니에요. 그걸 애가 아는 거예요. 근데 그 집에 얘보다 어린 여자애가 있었는데 여자애를 지키기 위해서 얘를 쫓아낸 겁니다. 알고 봤더니 애가 노숙하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애 밥을 먹이고 좀 세워줬습니다. 근데 얘가 잠자리가 없으니까 몰래 그 천막, 자기 아버지 천막에 밤 12시에 들어간대요. 몰래 가서 쪽잠을 잔답니다. 그리고 새벽 5시에 나온답니다. 아빠 깨기 전에. 걔가 자는 모습이 걸리면은 그냥 두드러 맞으니까. 그렇게 애가 몇 달을 사는 거예요.
저는 그걸 몰랐었습니다. 근데 엊그저께 제가 자말 잘 지내냐고 우리 저기 스태프들한테 소식을 물어봤어요. 걱정이 돼서. 자말 잘 지내냐 했더니 스태프가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얼굴 사진을 보냈는데 눈탱이가 밤탱이가 됐더라고요. 왜 그랬냐? 누가 때린 거야? 아빠? 아니래요. 얘가 예수 믿으니까 크리스찬인 걸 쟤는 공공연하게 말하고 다니니까 동네에 있는 무슬림 아이들이 테러를 한 거예요. 거의 매일 맞는데요. 근데 얘는요, 한 번도 자기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리고 불평은 안 해요. 자기가 밥을 못 먹고 다니고 잠을 불편하게 자는데도 불구하고 불평과 원망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한 번도 못 들었습니다. 항상 웃고 다녀요. 난 그래서 얘 잘 사는 줄 알았어요, 솔직히. 더 충격적인 사실은요, 얼마 전에 무슨 줌으로 무슨 미팅이 있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말 너의 꿈이 뭐니? 라고 저도 처음으로 물어봤어요. 통역을 해줬어요. 제가 누가 물어봐서. 저요? 선교사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순간 뻥한 거예요. 왜? 예수님 너무 좋으니까. 제가 고민해요 지금. 이런 아이들이 우리가 몇 명 있어요? 제가 이번에 이제 일정을 마치고 돌아가면 이런 아이들을 진짜 말 그대로 빡시게 강한 군사로 더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냥 영적인 것도 필요하고 기술적인 것도 가르쳐야 됩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것도 해줘야 됩니다. 앞으로 저는 그런 쪽에 오히려 할 거예요. 사람들을 세우는 쪽으로 갈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이런 애가 불평 없이 산다는 게 기적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진짜. 저는 이런 아이들 때문에 정말 배웁니다. 자말에게 그런 어려운 상황인데도 맞으면서도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그 하는 거. 그리고 무건사와 같이 열심히 기도하는 친구. 너무나 좋습니다.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한번 영상 한번 볼까요? 그 아이들을 한번 실제로 애들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어떻게 예배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사실 이게 보시면은 온라인 선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작년에 팬데믹이 되고 나서 이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어느 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선교사가 도저히 갈 수 없는 지역인데 그 한 지역에서 3명의 무슬림이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그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주의 은혜로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레바논 정부군하고 그리고 테러 집단들하고 격전이 벌어진 곳입니다. 가지 말라고 공지가 왔을 정도예요. 그런데 이 사역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복음이 전해지는데요. 선교사가 갈 수 없어도 인터넷은 다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가족이 예수 믿은 케이스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작년에 저한테 침례를 받았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아까 1, 2, 3, 4번 기억나시죠? 예, 4번 자매입니다. 또 이렇게 해서도 만나게 된 거예요. 터키에 있는 시리아 사람입니다. 온라인 사역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제가 현직 교회랑 연결을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2개월 전에 그곳에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저한테 감사의 편지가 왔습니다. 목사님 저에게 복음을 전해줘서 감사합니다. 장엄한 감사해요. 지금도 연락을 계속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이 짜투리 시간에 이거 하거든요. 메인 사역이 아니에요. 그런데 102명이 예수님 믿었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지금도 이 사역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저의 페이스북 페이지는 지금도 전도하고 있습니다. 왜요? 제가 돈 내고 시켰거든요. 그리고 바로 이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네트워킹입니다. 영향력을 극대화하는 데 있어서 저희 중동 지역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함께 이런 것을 네트워크해요. ALS 316이라고 한 186명의 선교사님들이 참여하고 관심자들이 있습니다. 아랍 무슬림, 난민 무슬림을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이 모이는 겁니다. 함께 모여서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무슬림 전도와 교회 개척, 그리고 선교 다음 세대 청년들을 동원하고 훈련하고 세우는 겁니다. 과거에는 청년들이 선교지에 오면은 선교사님들 뒤치다거리 하다가 가고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오자마자 좀만 언어만 준비되면 바로 무슬림 전도. 우리가 뒷배에 봐주는 거예요. 우리가 다 뒤에 봐주는 겁니다. 아랍어도 빨리 배울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저의 아랍어의 그 노하우를 궁금해합니다. 예, 레바논에서 제가 다 풀을 거야 이제. 정말입니다. 저 결심했어요. 전 앞으로 선교 20년 앞으로 더 해야 되거든요. 향후 20년은 이거에 올인할 겁니다. 선교 다음 세대. 이 세대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왜요? 앞으로 중동에는 많은 선교적 역사들이 일어날 겁니다. 또 다른 웨이브가 그 웨이브 다음에 계속 올 거예요. 그거 보여요. 저희는. 성경에도 나와 있고.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사람을 세우고 배치하는 겁니다. 그게 누가 하는 거예요? 왕들이 하는 사역이에요. 저는 이 왕의 사역 가운데 조이풀 교회를 초청합니다. 아니 이미 여러분 하고 계세요. 이미 하고 있는데 이 일들 가운데 더 적극적으로 반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지인 선교사들을 세우고 사역자들을 발굴합니다. 저의 목표는 회심자들은 다 사역자가 돼야 돼요. 저희 팀을 보니까 그런 걸 느낍니다.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해나가고 싶은 것입니다. 아멘? 네. 자, 예배팀 잠깐만 나오시겠습니까?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오늘 들은 말씀과 더불어서 주님 앞에 드리고 싶은 찬양이 있어요.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제가 이 찬양 가사를 이제 우리가 같이 부를 건데 거기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Living hope. 살아있는 소망. 제가 무슬림 사역을 하면서 소망 대신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무슬림들을 봤어요. 소망이 생기니까 그 어려운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굴에 빛이 납니다. 누구처럼? 아까 그 자말처럼. 우리 또 무건사처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우리 여성들 보면요. 찌들어지는 삶이지만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침례를 주고 여성들을 침례를 줬습니다. 그때 여성들은 히잡을 다 벗어요. 침례를 줬어요. 그런데 지역사회 분위기 때문에 다시 써야 됩니다. 히잡을 쓰나 안 쓰나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여성들과 함께 소풍을 갔습니다.
아주머니들이 걸어옵니다. 반주해 주세요. 뭐가 있냐면은 히잡을 쓰고 왔는데 저희 센터에 들어오자마자 히잡을 벗어요. 옷을 갈아입습니다. 저 옷이에요. 그리고 제가 산에서 소풍을 갔는데 난생 처음으로 소풍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손을 하늘 향해서 손을 펼칩니다. 손을 펼치면서 얼마나 웃으면서 기쁨으로 손을 펼치면서 그들이 외친 한 단어가 있습니다. 한국말로 자유! 와,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네. 죄의 사슬을 끊으시고 죄의 저주를 끊으시고 그 자유된 모습을 보는데 와, 제 심장이 막 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눈물 나더라고요. 저는 이 찬양 부를 때마다 무슬림들이 생각납니다.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죄의 저주를 완전히 끊으시는 하나님, 그 산 소망 되신 예수님. 저는 오늘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같이 부르면서 우리가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어떻게 이런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지? 그리고 여러분, 선교사의 가장 중요한 자세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에요.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요, 무섭지 않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요, 돌파를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서 찬양할까요?